네,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고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가나안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근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우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하는 오늘 이 시간이 기쁨이요 또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겸손한 왕을 맞이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과 또 십자가를 묵상하며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삶을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묵상하며 우리의 삶도 그분의 뜻을 따라갈 것인지 진지하게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그 길을 따르며 겸손과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가고 계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였던 곳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예배하고 있는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시는 이유가 단순한 방문이나 절기의 참여 때문이 아니었음을 알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완성하시기 위해 이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러하기에 앞서 의미하는 것보다 또 다른 의미로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장소는 선지자들이 박해받았던 곳이며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자들이 거부당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오래전부터 있었던 곳이며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있는 그 장소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장소가 되어 있었던 곳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당신이 이곳에 들어가게 되시면 가장 큰 고난을 받게 되실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계십니다. 이 길에서 예수님은 감람산 근처의 벳바게와 베다니라는 마을에 이르십니다. 그리고 2명의 제자를 보내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묻거든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대답하라고 하십니다. 이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가서 나귀를 가져오고 그것을 예수님께 드리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이 나귀 새끼를 타려고 하시는 것일까? 누가복음 말씀에서는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같은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 이것은 구약 스가랴의 예언을 성취하는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서 선지자는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구원을 베푸실 왕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게 될 때에는 바로 나귀를 타고 들어오실 것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왕이 성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말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이라면 왕의 격식에 맞는 모습을 갖추고 성으로 들어와야 할 텐데 말입니다.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도 왕들은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는 말을 타고 개선 행진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말은 전쟁과 힘의 상징이었습니다. 로마의 장군들도 전투에서 승리한 후에는 화려한 군마를 타고 개선식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이와 대조적으로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오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귀가 가지고 있는 상징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니 나귀는 바로 평화와 겸손을 상징하는 동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쟁의 말이 아니라 평화의 상징인 나귀를 타고 오신 것은 바로 예수님의 왕 되심이 세상의 방식과는 전혀 다를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힘과 권력으로 다스리지만 예수님은 사랑과 희생으로 또 섬김으로 다스리실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 함께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왕들이 힘을 가지고 지배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신을 내어주시며 낮아지신 왕이시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귀를 타고 오셨다라고 할 때 한 가지 더
그 낙이 앞에 덧붙여지는 설명을 또한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나귀는 어떠한 나귀였느냐? 바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였습니다. 성경에서 아무도 사용하지 않은 것은 바로 거룩한 용도로 구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에서도 성전에서 사용되고 있었던 물건들은 거룩하게 구별된 것들이었으며 제물로 바쳐질 짐승들도 바로 온전한 것들이어야만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타실 나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준비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예수님이 처음으로 그 나귀를 타심으로써 새로운 시대를 열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러한 모습으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가까이에 오시게 되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하게 됩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호하였습니다. 이는 마치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백성들이 보였던 환호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기쁨과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큰 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본문 38절의 말씀을 보면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맞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아멘이라고 한 것처럼 예수님께 올려드려야 할 마땅한 찬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때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정말로 누구신지를 온전히 깨닫고 이렇게 환호한 것일까요? 이들은 예수님이 지금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목표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계시는지를 알고 있었겠습니까? 몰랐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이 장면은 이들이 예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모습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들의 환호 속에는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정치적 해방자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원했던 것은 이 로마의 압제에서 자신들을 벗어나게 해줄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로마의 압제에서 그들을 벗어나게 해줄 강력한 힘과 또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그들과 싸우실 왕이 아니라 죄에서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환호하고 있었던 이 무리들은 며칠 후가 지나면 예수를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외치게 됩니다. 왜 이렇게 변하게 되었겠습니까? 그들이 원했던 왕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로마의 권력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에게 찾아가서 회개를 선포하시고 낮은 자들과 함께 거하시며 결국 저주의 상징이었던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자 그들은 실망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 오늘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왕으로 모시고 계십니까? 우리의 기대를 채워주는 왕으로만 여기고 있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 뜻대로 내 기대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 여러분은 여전히 예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분으로 그분을 모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의 길을 따르는 것을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때때로 우리의 기대와 다를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 강한 힘을 원하지만 예수님은 낮아지셨고, 세상은 권력을 원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믿음은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내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내가 하기 싫어도 나에게는 맞지 않는다 하여도 그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라면 우리는 나를 죽여서 나를 복종시켜서라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만 강요하지 않으시고 당신께서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에 서셨을 때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의 길을 온전히 따르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 내가 바라는 방식이 아니라, 내가 기대하고 있는 그 방식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따르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걸어가야 할 신앙의 길인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여전히 나의 기대 속에서만 예수님이 반응하여 주실 것을 바라보고만 나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오해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고만 생각하고 있다면 정작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이 우리의 기대와 다를 때 우리는 실망하고 주님을 떠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대대로 역사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을 오히려 거부하려고 하고 끝내는 그분을 따르지 않으려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로 그러한 자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그 모습을 불편해하며 예수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3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이들은 왜 예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을 막으려고 하는 것일까요?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믿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틀을 이미 굳건하게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신들의 그 틀을 깨뜨리려고 하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였습니다. 게다가 당시의 왕이라고 하는 칭호는 로마 황제 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칭호로서 다른 누군가를 왕으로 옹립하면 그 민족은 로마에 대하여 반란을 일으킨 것으로 간주되어서 탄압당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이 지금 로마에 붙어서 누리고 있는 자신들의 권위를 이 사람들이 예수를 향하여 왕이여 라고 하는 소리가 로마의 귀에 들어가 자신들의 권위가 빼앗기게 될까봐 전전긍긍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는 있었지만 정작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오셨을 때 그분을 받아들이질 못한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믿음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지키는 것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러한 잘못된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기대하는 것에만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써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에는 정작 예수님이 내 곁에 계셔도 그분이 예수님인지를 알 수 없게 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예배의 모습과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이 분명히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알면서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서고 있다고 한다면 이곳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고 계시다라고 하여도 정작 그런 사람은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대로 우리는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리에 서야 그 주님을 만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영원히 해보십시오. 절대로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대로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길이 우리의 믿음의 길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이 정도는 괜찮아. 한 번쯤인데 어때?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태도를 아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4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찬양을 받으실 분이시며 온 피조물이 그분의 영광을 선포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입을 닫아버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예수님의 왕되심은 결코 변화될 수 없고 멈출 수도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만약 침묵한다면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인 돌들을 사용해서라도 예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할 때에 나 아니면 이게 되겠어? 라는 마음은 접어두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고 나 아니면 되겠어 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면 하나님의 일이 멈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일을 다른 일을 통하여서 다른 방법을 통하여서라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고 하나님을 늘 섬기는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찬양의 입술은 내 상황과 환경에 따라 좌우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언제나 늘 찬양 받으실 그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가 내가 기쁠 때는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고 있지만 내 삶이 어렵고 내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면 주님을 향한 찬양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찬양은 환경에 따라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변함없는 믿음에서 흘러나오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분께서 우리가 주님께로 잘 나아올 때는 우리를 사랑하셨다가 우리가 때로는 그 길을 잠깐 잃어버려서 방황하게 되었을 때에는 우리를 정죄하시고 용서하지 않으시는 주님이셨다면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 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내가 어떠하더라도, 내가 어떠한 자리에 있더라도 늘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환경에 따라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변함없는 신뢰와 찬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어떤 순간에도 주님을 찬양하는 참된 예배자로서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순절은 단순히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끝나는 시간이 아니라 그 묵상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도록 그 예수님의 길에 초대받는 기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선택하신 겸손의 길을 배우고 우리의 삶에서도 낮아지고 섬기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겉으로만 예수님을 환호하다가 떠나갔던 사람들이 아니라 끝까지 그분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묵상하며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대를 내려놓고 겸손한 왕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우리의 뜻대로 움직여주기를 바라는 그 신앙을 붙들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사순절의 이 시간에 우리 안에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분의 길을 따라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예수님의 왕 되심을 선포하는 찬양이 되고 우리의 걸음이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순종의 걸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나눈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 앞에 결단의 고백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겸손한 왕으로 우리를 찾아오셨고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기대를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길을 따르는 참된 제자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의 십자가 지고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하나님,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우리의 입술로 찬양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의 길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왕 되심을 선포하는 참된 예배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으며 주님을 따르는 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